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요즘 우리는 인터넷과 OTT의 발전으로 방송국을 이제 넘어서 다양한 매체의 홍수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연말이었던 지난 주간 다양한 이제 시상식이 열리게 되었는데 이제는 지상파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매체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 시상식에서 흔히 대세라고 일컬어지기 위해서는 방송뿐만이 아니라 유튜브나 아니면은 인스타그램의 쇼츠, 그런 짧은 영상들을 통해서 인기를 끌어야지 이제 사람들의 시선을 이제 집중시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연히 지난 MBC 연예대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대상을 받게 된 기안84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분의 수상소감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아버지의 이야기도 하고 또 네잎클로버는 상처가 난 세잎클로버가 이제 자라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행운이라는 의미를 갖게 되었다라는 그런 용기를 주는 말도 아주 인상 깊었던 소감이었는데요. 이 웹툰 작가인 기안84라는 사람은 원래 본명은 김희민 씨입니다. 근데 자기가 이제 스스로 만화를 그리기 위해 시작했던 동네, 바로 기안이라는 동네에 자기가 이제 84년생이기 때문에 합쳐져서 기안84라는 예명으로 이제 활동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름에 대한 것, 물론 기안84라는 분은 기안에서 시작한 자신의 인생의 이야기를 담아 그렇게 예명을 지었습니다만 우리나라도 이름에 대한 기원과 그리고 그 의미를 많이 부여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어느 나라든지 이름을 쉽게 짓는 그런 곳은 사실 없겠습니다만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의 이 배경이 되는 중동 지역 그리고 고대 근동 지역 역시 이름이 갖는 의미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창세기, 이 창세기의 족장 시대의 중요한 인물을 꼽는다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일 것입니다. 새해도 어느덧 이렇게 우리가 일주일을 함께 보내게 되었는데요. 성경을 읽기 위한 새로운 다짐 혹시 잘 지켜지고 계시는지요? 읽기표대로 따라오신다면 아마 창세기 25장쯤을 우리 함께 읽고 계실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 오후 설교 때 아브라함과 이제 이삭 이야기를 했었더랬습니다. 창세기 24장에서 어머니 사라의 장례를 이제 치르고 마무리하고 난 이후에 아내 리브가를 맞이하는 장면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5장을 보시게 되면 아브라함의 생명이 다하여 열조에게로 돌아가고 이제 그 아들들의 족보를 소개한 후에 에서와 야곱이 등장하게 됩니다. 불임으로 고생하는 아내를 위해 이삭은 하나님께 기도를 하였는데요. 그때 받은 응답이 조금 독특했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하셨더라. 아멘. 보통 유목민족 그리고 고대 근동에서는 장자의 상속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는 차자인 야곱에게 상속하시겠다는 응답을 주신 것입니다. 먼저 나온 아이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고 짓고 나중에 나온 아이는 손으로 이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 발꿈치를 잡은 자라고 하여 이름을 야곱이라 지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름을 참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하는데 정말로 그런 이유였을까요? 형 에서는 이제 사냥터에서 아주 사냥을 잘하는, 그래서 아버지 이삭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었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어서 어머니와 함께 주로 장막에서 살림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해 나갔습니다. 저는 이렇게 가끔 성경을 읽다 보면 if, 그러니까 만약에 이랬으면 어땠을까라는 상상을 종종 하곤 합니다. 만약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멸시하지 않았다면,
그래서 장자권을 팔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리브가가 만약 야곱을 더 사랑하지 않고 두 아들을 균등하게 평등하게 사랑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야곱이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양도받았으니까 아버지에게 마지막 축복을 만약 가로채지 않고 형에게 주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렇다면 성경은 아마 두 민족의 결과가 굉장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차자 상속, 즉 야곱을 선택하셔서 당신의 구원의 그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가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이후에 야곱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정말 험난하고 고생하는 삶, 광야 가운데 놓인 인생이 계속해서 펼쳐집니다. 이에 대하여 야곱은 자신의 인생을 마지막쯤에 이렇게 회고합니다. 창세기 47장 9절입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조용하여 장막 안에서 살아가던 이 남자가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아버지의 집에서 탈출하여 삼촌이 있는 밧단 아람으로 도피하여 갑니다. 아버지의 축복권을 빼앗은 것에 대하여 격분한 형 에서가 쫓아왔기 때문이죠. 가는 길에서 도적을 만나거나 또는 들짐승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극한의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지만 뒤에서 살기등등하게 쫓아오는 에서의 분노가 있기에 그는 길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며 도망하는 야곱을 향하여, 그런 야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꿈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으로 함께 약속하셨던 그 모든 약속을 야곱에게도 똑같이 약속하여 주십니다. 잘 아시는 내용대로 창세기 28장에는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와 오르락내리락 하는 천사들의 그 모습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받고 잠에서 깬 야곱은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일과 연결된 문이라 하며 제단을 쌓고 기름을 붓고 서원합니다. 그 서원의 내용을 잠깐 보시면요. 보여주시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인도하사 나로 하여금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를, 그리고 이 돌을 쌓은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되기를, 그리고 내가 평생의 10분의 1을 하나님에 드릴 것을 서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조건이 붙습니다. 이 모든 서원을 만약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셔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면 이라는 조건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니 아직은 다듬어지지 않은 그러한 모습의 야곱, 그런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만나 제단을 쌓는 그 모습은 참 대견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바로 야곱을 이끌어주는 원동력, 힘이 됩니다. 이후에 삼촌 라반의 집에서 두 아내를 얻기 위하여 14년 동안 열심히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일을 했던 것을 이제 뒤로 하고 아내들과 아이들과 받은 양과 염소들을 이제 데리고 모두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때에, 그때의 삼촌 라반이 뒤쫓아올 때 라반과 함께 언약을 맺으며 말을 하는 것이 이 약속을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나는 아버지 대신 이삭의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은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가려는 그 순간, 지금 그 순간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형 에서가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이끌고 자신을 만나기 위해서인지 잡으려고 하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유를 모른 채 지금 형을 이제 만나려고 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와 그를 만난 바로 시점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앞서 28장에서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을 향하여 조건부를 붙이며 서원했던 그런 야곱의 모습은 여전히 옛 사람의 모습이 다분하게 보이기는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야곱은 그런 모습이 다분히 보입니다. 혈기 왕성하게 4명의 아내를 맞아 아이들도 많이 낳고 또 유목을 잘 경영하여서 양과 염소를 잘 늘려서 사업의 소원은 분명히 있어 보이기는 하지만 당장 이제 닥쳐오는 형 에서와의 만남에 대하여 야곱은 그저 두려워 떨고 있는 한 사람, 나약한 인간의 모습에 불과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는 모든 가족을 4그룹으로 나누어서 자신은 뒤로 쏙 빠지고 형님을 만나기 위해 형님께 바치기 위해 그랬습니다 라고 변명할 모습까지 이미 계산을 한 채 아니면 또는 여차하면 도망하기 위해 야복 강가에 미리 진을 치고 기다리려는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을 어쩌면 우리는 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28장의 야곱의 모습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32장의 야곱의 모습은 지난날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그 다른 모습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조명하고 또 함께 그 모습을 본받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야곱은 이제 모든 일의 우선순위는 바로 기도임을 알았습니다. 24절을 보시면 모든 식소를 야복나루 건너게 한 다음에 그 강가에 홀로 남았다가 어떤 사람과 밤을 새워 씨름하였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 어떤 사람이 누구일까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요. 보편적인 성경학자들은 30절의 내용과 그리고 호세아가 인용하는 호세아서 12장 3절 4절의 의견에 따르면 하나님,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사자로 자주 현현하신 그 모습이 바로 어떤 사람이다라고 알 수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기 쉽도록 이 한글 성경에서 씨름하였다라고 풀었을까요? 저는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기를, 여러분 혹시 바지 끄덩이를 잡고 늘어진다라는 것을 혹시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어떤 모습일까요? 정말로 처절하고 간절하게 원해서 그 사람이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그 모습을 바로 하나님의 사자, 그의 이름처럼 발꿈치를 잡았던 그 사람 야곱, 그의 이름처럼 하나님의 사자의 그 바지끄덩이를 끈질기게 잡는 모습이 저는 연상되었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씨름하듯이 하나님께 매달려 처절하고도 필사적으로 간구함을 지금 성경은 씨름했다라고 묘사한 것입니다. 야곱은 그렇게 젊은 날에 베델에서 자신을 도우시고 산촌 집에 이르게 하신, 그리고 지금 이 순간까지에 이르러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다시 한번 입기 위해 필사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는 분명 에서가 무장한 400명이라는 남성들을 거느리고 자신을 죽이려고 오는 극한의 상황일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지극히 인간적인 방법을 택하려고, 그리고 맞이하기 좋은 거점과 식솔들을 먼저 앞으로 내보내는 방법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이것도 모자라지, 그래 나는 앞으로 나에게 남아있는 종들에게 무장시키고 어떻게 하면 그들로 하여금 만일의 사태에 형과 군사들을 급습하여서 내가 이 사태를 이겨낼 수 있을까? 작전을 짜도 모자란 시간인데 그는 밤이 새도록 지금 하나님의 사자에게 매달려 기도하고 있습니다. 분명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는 야곱에게도 28장의 모습과는 다른 성장한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바로 어떤 위기나 문제에 직면했을 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께 간구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닥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혜롭게 대처하며 인간적인 방법을 최대한 사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마치 시험을 앞둔 수험생이 하나님, 나의 하나님, 찍기의 신을 내려주셔서 아는 것도 맞고 틀린 것은 또 잘 찍을 수 있게 하옵소서와 같이 자기의 할 도리는 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다분히 기복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노력과 행위를 통하여 계획하시고 일하실 것을 더하신 그 뜻을 막는 것과도 같기에 그렇게 간구하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바로 문제의 바로 우선순위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노력과 방법을 사용하기 전에 그것도 사용하는 것은 좋지만 그 이전에 먼저 나의 하나님께 바로 기도와 간구를 하는 것이 그리고 그의 도우심을 바라고 난 이후에 나의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그 모든 일에 임하는 것이 성도의 올바른 태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나의 그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또 지도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모든 일에 언제나 믿음의 기도, 그 간구를 올려드리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일에 그리고 주의 일을 하고자 하는 모든 염천의 모든 부서 위에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먼저 구하고 요청하며 최선을 다하고 또 노력하여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체험하시는 우리 모든 염천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더욱 겸손해야 합니다. 25절을 보시면 야곱과 씨름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의 환도뼈를 부러뜨렸습니다. 이로 인해 야곱은 잘 아시는 대로 평생 다리를 절게 되는 그런 불구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야곱의 간구를 들어주시면서 왜 그를 불구자로 만들어 주셨을까요? 바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여 승리하고 또 축복을 얻음으로 인해 교만한 자가 되는 것을 염려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와 겨루어 승리하고 또 몸도 건강히 보존하고 축복도 얻었다면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두고두고 사람들 앞에서 내가 그랬단 말이지, 라떼는 말이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싸워 내가 이긴 사람이다 라고 자랑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자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지 단 한 사람 야곱의 자랑이 되어서는 아니 되는 일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그 불구함으로 인해 예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인간의 모든 일 앞에 인간은 그저 연약한 자일 뿐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도우심을 먼저 구하는 그런 겸손함을 겸비하게 됩니다. 만약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복을 주셨을 때 그때 간절히 바라기는 꼭 돌이켜 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내가 이 복을 말미암아 제 능력으로 인하여 나의 능력으로 인하여 얻었다고 고백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혹시나 교만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말입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갈급한 심령으로 복을 구한다면 이렇게 먼저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의 이 어려움을 꼭 기억하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인하여 이 어려움을 극복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잊지 않는, 늘 감사하는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우리 꼭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입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지극히 연약해 보이는 사슴일지라도 낭떠러지와 같은 그 바위산 가운데에서 마침내 모든 길을 다 딛고 올라서는 사슴처럼 우리가 겸손할 때에, 겸손히 구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염천의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더욱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하지 않고 영원히 참된 복과 안식을 다 함께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만난 자의 인생은 소망으로 가득 찬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31절을 보시면 야곱이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씨름하던 지난 밤은 어떠했습니까? 내가 혹 이 바지끄덩이를 놓치고 하나님의 사자롭게 내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한다면 나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전전긍긍하며 죽음의 위기를 앞에 두고 두려움과 절망 속에 그렇게 좌절하던 밤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그 고통의 밤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고 또 하나님을 붙들고 일어났기에 그때의 그 밤은 이제 사라지고 어둠을 밝히는 해가 맑게 솟아났듯이 야곱의 삶은 절망에서 소망으로 그렇게 새 희망이 솟아났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여전히 두려움과 절망이 있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견딜 수 없는 고난과 또 우리를 위해 우리를 향하여 닥쳐오는 무서운 대적들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넘을 수 없는 아득히 높은 산이 나를 가로막기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가 그 아득히 칠흑 같은 밤 가운데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이유는 우리가 우리를 붙잡고 일으켜 주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칠흑 같은 밤 가운데에도 등불을 가진 자는 길을 가는데 두려움이 없습니다. 나를 지켜주는 든든한 보호자가 나와 함께 있을 때 나를 해하는 자가 다가올지라도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발등상에 등불이 되어 주시니 주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피할 바위가 되어 주시고 산성이 되어 주시는 그 우리 하나님이 지금 나와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신다면 누가 다가온들 두렵겠습니까? 오늘 제목을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성경의 말씀에 따라 제가 정해보았는데요. 사실 야곱이 이렇게 이스라엘로 바뀐 것처럼 저도 사실 7살 때까지는 다른 이름으로 살았습니다. 바로 발을 가르칠 교, 박정교로 살았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남들을 가르치는 선생이 되거라 하고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어머니께서 어릴 적에 아픈 저를 위하여 이제 서원을 하시다가 그만 안 되겠다. 야 너의 이름은 이제 거룩할 성 나라 국 해서 거룩한 나라로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어렸을 때는 사실 이 이름이 그래 나는 앞으로 성국으로 살겠지 살다가 이제 점점 이제 저의 자아가 생기고 꿈과 비전과 그렇게 여러 가지 미래를 고민하다가 보니까 이 이름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아니 어머니가 서원하신 것인데 내가 지켜야 하나라고 반항도 했었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갈수록 그리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그 은혜를 체험할수록 어떤 삶을 앞으로 살아가야 할지
어렴풋이 알게 되었고,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대원 시절에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제 성경책에 한자로 성국정교라고 도장을 찍었는데, 거룩한 나라를 바르게 가르치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앞으로 살기로 다짐하면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흙에서 왔으니 언젠가는 모두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분명 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물으실 것입니다. 내 이름은 무엇이냐? 분명 잘 아시지만 다시 한번 물어보실 것 같습니다. 그래, 너의 이름은 무엇이냐? 그렇게 물으실 때 우리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주님, 저는 그리스도인이자 성도였던 박성국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이렇게 꼭 칭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잘하였도다. 내가 수고한 만큼 내 즐거움에 함께 참여할지어다. 사랑하는 모든 염천의 우리 가족분들도 하나님께서 마지막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올라 우리를 낱낱이 바라보시며 맞이하실 때, 그때 여러분의 이름을 물어보실 것 같습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때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당당히 말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주님, 저는 그리스도인이요 성도였던 누구누구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을 받으며 우리가 먼 훗날 그리고 그리던 그 하늘나라 본향 가운데서 함께 웃으며 만나며 그렇게 인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을 이렇게 새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새해를 살아낼 때의 성도로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주시고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곱, 거짓에 능하고 남을 속이며 형의 뒤꿈치를 태어났던 그 야곱이 이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새 이름을 받아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아버지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고 다시 태어난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붙잡고 나아가는 모든 염천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이 말씀 붙잡고 올 한 해를 지켜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모든 우리 염천의 가족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며 선하신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짓된 자로 세상의 이치에 능한 자로 살아왔던 야곱을 불러내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새로운 이름을 주사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삼으셨던 일들을 말씀을 통해 기억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간절히 불리기를 소망하며 언젠가 주님 앞에 설 그날 그리스도인이요 성도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잘 살아왔던 충성된 일꾼으로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셔서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새 힘을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